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우리 부르죠. 찬송가 126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계획 혹은 목표는 하늘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죠. 그리고 처음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세계가 만들어졌죠. 되라 하시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처음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혹은 불완전한 그런 곳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을 잡고 또 질서를 이루어서 어느 한 부분에도 잡음이 없었습니다. 삐그덕거린다든지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고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죠. 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세계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그 상황이 깨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그곳에 살던 두 인간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쫓아낸 그 인간들이 이제 죽어 멸망하게 됐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고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세우시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여인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첫 출발점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후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곧 여인의 후손이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이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예언의 중심은요,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이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목표가 있죠. 곧 깨어졌던 혹은 잃어버렸던 그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달라진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세상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만들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언급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곧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나아가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새로운 그런 그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 유지될 것을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려면은 그것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죠.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런 그 열매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며,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완성시켜야 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그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복음 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의 땅끝까지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그런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악독함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곳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또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게 안 이루어지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당장 잡아먹죠. 그렇잖아요. 당장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들 이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국 여러분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를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머무는 그 자리에 이런 그 평화들이 이루어지느냐? 어떠십니까?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놉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게 가능해요? 송아지가 살진 사자와 함께 풀을 뜯는 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있는 머문 곳에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떠세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리가 송아지와 풀을 뜯는 일은 없더라도, 그런 일은 없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머문 곳에는 악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조용했던 곳이 시끄러워지고 평화로운 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는 또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또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떤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뭘까요? 이 지식이 어떤 것이길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길래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내용의 중심엔 아마 그 사랑이라는 게 아마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죠. 사랑.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고, 당신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계시가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전에는 나를 본 자는 죽는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잠깐 봤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는다 그러셔가지고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한결같은 태도는 엎드렸습니다. 보면 죽으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리는 거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눈에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어요. 부활한 예수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고, 놀라운 일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이 지식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툼,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중에 이 사랑이 그런 그 세계를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성탄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는 어떤 내용들로 갖고 있는지 성탄절을 통하여서 재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그 기회들이 또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날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죠. 너무 진짜 무기력해요. 결국 다윗의 후손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런 꿈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 오늘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심히 참 염려스러운 그런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나 하나 사실은 너무 미약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나 하나 너무나 정말 미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그곳에 정말로 어린아이가 이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입지 않는 이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